심판의 두 번째 심판은 재림주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주의 심판의 시대입니다. 주의 몸에 구주신 주의 구원의 시대인 동시에 또 그 주님의 심판의 시대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잖아요. 여러분 재림할 거 믿어요? 알고 있어요? 네. 그 재림할 때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보겠어요. 자, 2930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눈에 다 보이도록 옵니다. 승천할 때도 눈에 보이게 가시는 것 올라간 것처럼 재림 때도 눈에 보이게 내려오는데 전 세계는 시차가 있고 낮과 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세계 동일한 시간에 예수님의 이 강림, 공중 강림이 다 사람들에게 목격되도록 그렇게 오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런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그래서 24장에 보면 그 앞에 부분을 더 읽어보면은 많은 기근과 환난과 여러 가지 해일과 쓰나미, 기타 등등 지진,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사람들이 눈에 더 목격되는 뭐가 있냐면 해가 어두워져요. 이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생태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해가 갑자기 어두워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달이 빛을 잃어요. 밤에 달이 빛을 잃어요. 해가 빛을 잃으니까 당연히 달도 빛을 잃겠죠. 그러면 엄청난 자연재해가 막 온 세계 쓰나미며 말할 수 없는 재해들이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더 또 알 수 있는 게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여러분 아시죠? 해성 하나가 지구와 부딪히면 어마어마한 별 하나가 와서 부딪히면 정말 난리 나는 거 아시죠? 그런 땅에 부딪힌다고 지금 지구와 부딪히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런 별들이 해성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목격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보다 더 확실한 징조가 뭐예요? 가정한 물건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새 3회 성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상이. 그리고 3년 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수많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순교를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확실한 징조죠. 그 일이 있고 이제 시작된 지 3년 반이 되면은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공중 강림이죠. 정확하게 공중 강림을 하셔요. 자, 살후 1장 7절과 9절 예수님의 그 강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은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네, 아멘. 잠깐. 자, 7절만 봤어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환난을 받아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환난을 받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전 3년 반 동안 아주 극심한,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유사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자식이 자 거기까지 나오면 길어지니까 자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는 거다. 안식으로 갚아줍니다. 환난이 뭐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하시는 우리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보다 환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식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십니다. 공의신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 능력으로 자기 능력의 천사들, 권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할 때 어떤 현상이 있어요? 하늘에 불꽃 같은 게 팍팍 튄단 말이에요. 불꽃 가운데 뛰면서 하늘에 나타나세요. 자,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환난을 받는 참된 성도들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주십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멸망의 형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많이 죽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사람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의 죽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혼까지도 멸망을 해서 정말 지옥으로 다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멸망의 형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멸망의 형벌을 받아요? 위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주가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 틀리죠, 내용이. 이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멸망의 형벌을 주신다. 멸망의 형벌, 영원한 멸망. 이제 끝이야. 다시는 이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영원한 멸망 형벌로 다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장수 읽어봐요.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거나 믿겠다고 결단했으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이때 믿음 없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전무후무한 환난과 형벌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토굴과 바위 동굴 등에서 심판의 열기로 가득한 세상에서 고통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강림 이후부터는 물론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 보니까 또 예수님이 시내산에 감람산에 내려오시죠. 자, 이 시대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과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주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던 사람들은 안식으로 예비처에서 갚아주고 들림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는 여러분 이제 금방 장수 읽은 내용이 이 두 가지 제가 나눠드린 거예요. 자, 1번 사람들은 누구예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몰라요.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본향, 거처, 이 몸에 한 몸이 되고 지난주에 우리가 두 집 배웠죠? 예? 두 집 기억나요? 예,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건축돼야 되죠? 그런 걸 전혀 못 들어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이건 불신자라고 하죠. 불신자. 이분들도 다 무자비한 전부만 그런 고통과 형벌을 받아요. 또 하나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또 하나 뭐냐면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복음을 들었다는 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권면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강권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고 어느 일부 이분들은 주 예수의 복음을 믿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믿다가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 예수의 복음과 말씀을 다 알아야 뜻을.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니는데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지체들. 그냥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들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다녀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한 몸이 돼야 돼. 한 집이 돼야 돼. 그래서 그게 굳건하게 그 굳건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3장 6절에. 그렇게 주 예수의 복음에 절대로 우리가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데 일부는 됐는데 끝내 복종하지 않는 자. 이들은 전부 다 뭐다? 영원한 멸망을 받고 형벌에 처해지는 일이 예수님의 재림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심판을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나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 알잖아요. 나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지 아니면 진짜 믿고 진짜 한 몸이 돼 있는지 그분은 다 아시잖아요. 왜? 자기 몸인데. 자기 몸인데.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정말 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몸인지 아닌지는 그분이 알아요. 그 머리신 예수님이 압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것을 그냥 대충대충 이것을 꼼꼼히 않다 대충대충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요새 금값이 높은데 금이 30돈 있다. 그럼 여러분 금 30돈 있는 거 날마다 체크해야 안 해요? 잘 있나 없나? 체크 안 해? 몇 돈 있어야 체크를 할 거야? 한 10돈, 아니 100돈 있어야지 여러분 체크할 겁니까? 여러분 귀한 게 있으면 여러분 그걸 체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정말 잘 붙어서 한 몸이 되어야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귀한 거잖아요. 이거 그냥 여러분 신경 안 쓰고 살아도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럼 그것들을 날마다 체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체크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생활이 더 중요해. 직장 생활이 중요하고 돈 버는 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더 중요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해. 차가 더 중요해. 집이 더 중요하고 날마다 그런 건 체크하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에 잘 붙어 있는지 내가 잘 자라가고 있는지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믿는다면은 어느 날 나는 갑자기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은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입니다. 6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주님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묻는 거죠. 먼저 순교를 받은 귀한 첫째 부활에 해당될 분들이 하늘 나라, 하늘 왕국에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제단 바로 앞에 있으니까 굉장히 귀한 분들이죠. 이 혼들이 언제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죽였던 이 악한 짐승과 음녀와 이 사단의 세력들을 언제 심판을 하실 겁니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잠시 너희들은 쉬되 너희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걸 극심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환난과 순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죠? 재림 때 이때 그러면 이제 이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려오시면 뭐 하느냐? 자, 12절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11절까지 12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아멘. 자, 아까 마태복음 24에 나온 게 똑같죠? 자, 이게 무슨 징조예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징조예요. 자, 13절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똑같죠? 그래서 24절 마태복음. 자, 14절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 이런 거예요. 하늘까지도 뭔가 흔들리고 머리 찢어지고 뭔가 이상해지는 이 블루스카이가 완전 지축이 뒤흔들려 버리는 이런 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 이후부터는 이 세상이 일반 세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어진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늘조차도 틀어지고 해와 달의 빛이 약해지고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려와서 일부는 땅에 조그만 것들이 해성처럼 한마디로 부딪혀서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가 입은 그런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보니까. 그 다음에 15절 각 산과 섬들이 다 움직여집니다.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지축이 다 흔들리는 그러니까 뭐 온 세상이 다 공포 덩어리죠. 뭐. 온 전쟁보다 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막 치워버리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네. 자, 이제 주님의 재림 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주님의 재림과 그 이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 이렇게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읽어요.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아멘. 이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자,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의 대통령, 한마디로 권력자들, 잘 사는 부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반인들, 자유인들 모두가 다 종들이나 모두가 다 뭐다? 굴 속에 살아요. 이해되세요? 워낙 어마어마한 재해가 막 일어나니까 일반 건물에 살 수가 없어요. 하늘이 막 찢어지고 별들이 쏟아지고서 어마어마한 타격이 지구를 막 입히고 있고 땅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해일이 일어나고 이거 도대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전부 다 불 속에 들어가요.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 아시죠? 유럽과 미국에서 200억 들여서 땅의 지하에 집을 짓는 것이 지금 부자들에게 유행이에요. 땅속에 지하 요새를 만드는 거. 어떤 자연재해와 핵전쟁에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식량을 쟁이고 지금 부자들은 다 그런 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굴 속에 그리고 산들의 바위 틈, 동굴이잖아요. 동굴 속에 들어가 사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모두 자기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정말 이 엄청난 하나님이 때리시는 이 어마어마한 심판과 형벌과 이 환난을 피해서
이 땅속이나 토굴이나 이 바위 틈으로 동굴로 피해 들어가 사는 이런 시대가 바로 주의 재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 어떻게 해요? 이 시대가.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 환란의 시기를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후 3년만 동안 7년 환란인데 후 3년 만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그 중에 첫째 벌트는 하늘로 공중에 들림을 받게 하고 그 다음 레벨은 뭐예요? 보트로 옮겨버리는 거죠.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이렇게 땅에 놓고 주님이 때려버리는 거예요. 강림하시는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이 굴과 동굴 속에 숨어 살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6절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그래요? 제발 좀 날 좀 죽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세상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이 동굴이 속에 지금 있는데 이 산들이 좀 무너져서 나를 덮어서 나를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 주님의 재림하는 그 날을 말하는 게 아니야. 재림한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멸망의 형벌을 주는 방법이 이게 하나님이. 17절 자, 크게 읽어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무슨 날이라고요? 진노의 날. 어떤 진노죠? 바로 재림주의 심판의 진노가 이렇게 있으니 그분 앞에 이 날에 누가 설 자가 있냔 말이에요. 전부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고 다 쓰러지는 그런 어마무시한 심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너무 마음씨 좋고 사랑 많은 아니라니까요. 이분은 법을 세우고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공의예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나누시고요. 여러분 정말 흑과 백, 선과 악을 확실히 나누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을 확실히 나누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건드리고 함께 사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지. 아멘. 그래서 재림하시는 그 이후부터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대 권세가 다 깨진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심판만이 있는 것이고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뭐요? 진정한 완전한 생명 구원과 완전한 생명의 양육만 전연종에서 있는 이런 시대로 완전히 접어드는 거죠. 그 다음 계시록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18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모습이죠. 낫을 가지고. 근데 어떤 포도송이에요? 땅의 포도송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땅의 포도송이가 있지.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흙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계시록 6장 10절에서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들, 옛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거처로 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19절 땅의 포도송이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9절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아멘. 이게 땅의 포도를 다 송이들을 다 거두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의 틀에 집어넣는다고요. 하나님이 짓밟고 이게 원래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포도주 즙을 만드는 틀이 있단 말이에요. 큰 틀 안에 놓고 사람들이 가서 밟아요. 밟아서 다 으깨 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 즙이
이제 즙을 모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자체를 포도주를 으깨는 틀처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짓밟아 포도를 으깨듯이 사람들을 다 밟아 죽여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살생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을 비유로 포도송이를 거두고 포도송이들을 짓밟아서 다 으깨는 모습으로, 그리고 거기서 붉은 그 즙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지금 한마디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자, 20절 그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표현합니다. 20절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그 포도송에서 나오는 그 즙들이 뭐라고 그래요? 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을 밟아다 하나님 다 죽여버린다고 표현하기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내가 다 그들을 천사를 통해 출수시켜서 그들을 포도주틀에 넣어가지고 다 밟아서 으깨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어디서 한다고요? 성 밖에서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 피가 높이가 말굴레는 1m 65에서 1m 한 80 사이예요. 그죠? 말이 이렇게 서 있으면 말 여기 이렇게 재갈아 물린 거죠. 그게 말굴레잖아요. 그게 보통 남자들의 키만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말이 이렇게 서 있을 때 그 입술 쪽이니까 입술 높이가 거의 남자들의 키나 아니면 여성들 큰 사람 키 이렇게 한 70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m 7, 80 정도의 피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거야. 상상을 해보세요. 피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전쟁통에 사람들을 많이 죽은 그 피가 땅이 흥건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물처럼 강물처럼 흘러가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생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림주 심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우리 인간들이 만든 환상을 버려야 돼.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온전한 당신의 나라를 그래서 만드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 나라의 주인들이 누구예요? 이제 삼일째 하나님과 아들들이에요. 지금부터 벌써 이 세상에 임한 이 세상 위에 떠 있는 그 하늘 나라를 뭐라고 해요? 아들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아들들만이 들어가는 나라야. 사람은 못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 하나님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그냥 모든 죄인들이 다 전부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고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 이런 교리를 다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런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무조건 퍼주고 교회는 무조건 용서하고 교회는 무조건 이해하고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우리 마음대로 다 서비스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교인들은 허리가 휘는 거지. 무조건 다 그 악한 그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그들을 다 품어줘야 되고 그들을 다 이해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진짜 그렇게 십자가 교회들은 허리가 휘는 거야. 목사 사모들이 다 병 걸리고 장로 권사들이 진짜 힘들고 믿음 생활이 이렇게 힘들까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정말 보화처럼 여기고 우리가 초신자들 앞에서는 대하는데 물론 많이 행복하지는 않지만 보람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온전히 아들 된 우리들끼리는 정말 해피해야 돼. 서로에게 힘이 되고 반대로 서로에게 정말 저주가 되고 서로에게 정말 상처가 되고 고통 준다면 아들들은 아니에요. 아들들은 아니에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지체들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지체들이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지체들이 더 충만해져야 돼요. 그게 아니고 반대가 되고 있다면 빨리 깨달아 회개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자, 31절만 읽으세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이분은 완전히 하늘과 땅과 음보의 왕으로 주님으로 서신 왕좌 보좌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세요. 우리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우리 슬픔을 함께 울어주는 그분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음보를 다스리는, 지옥까지 다스리는 왕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슬픔을 주관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32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자, 이분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 양과 염소로 다 나눠버린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했죠. 양의 사람들, 염소의 사람들로 두 개로 쫙 나눈다. 자, 33절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눕니다. 자, 33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오른쪽에는 양,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예, 그다음에 너무 길어서 안 썼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요? 마귀, 타락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예비한 그 지옥, 그 불못의 나라를 한마디로 다 들어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다 받는 거예요. 여기서 재림주가 바로 이 두 개를 싹 넣어서 이렇게 이미 그리스도인들 믿는 분들은, 온전한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이 두 부리,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불못에 저들의 마귀 천사들과 함께 들어가게 한다. 계시록 7장입니다. 자, 이런 심판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14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분들은 예비처로 옮겨지는 분들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환난에서 나오는 분이에요. 전 3년 만에 성도들의 환난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예배처에 이분들을 모아놓고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재림 예수가. 그다음에 재림 예수가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예배처라는 그 어마어마한 땅에 위에 장막을 쳐준다고 해요. 장막을 쳐줘요. 자, 그래서 마치 어마무시한 그런 텐트처럼, 정말 끝이 안 보일 정도 크기의 그 텐트처럼 장막, 지붕을 쳐줘서 뭔가를 보호하게 그 안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16절 때문에 그래요. 16절. 자,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려고 쳐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막이 없는 다른 이 모든 지구촌이죠, 모든 세상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난 뜨거운 온도로 지금 지구의 온도가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동굴과 토굴과 한마디로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 두더지처럼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이것을 뭐 암열, 토굴 이렇게 말했어요. 암열. 이게 어두운 곳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빛이 지금도 태양이 우리에게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냥 쪼이면 안 되고 뭐 때문에 그러죠? 자외선 이런 것들이 수치가 어마어마한 거야. 그냥 그 빛이 닿으면 온몸 피부가 괴사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가 얘들이 이 태양이 뜨는 시간에는 나갈 수가 없는, 그래서 다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무서운 재난이 이제 이때부터 완전히 벌써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새 하늘처럼, 새 하늘은 아니지만 새 하늘처럼 마치 새로운 장막으로 위를 덮어서 이 예비시에 들어간 분들은 재림 예수님이 전 후 3년 반 동안 보호해 주는 이런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내일은 이제 한 가지 마지막 남은 것을 할 텐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로 시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뭐다? 노아 때부터 주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의 심판이 끝나는 것이 뭐다? 재림주의 심판이다. 재림주의 심판은 실질로 이렇게 두 부류, 양과 염소로 딱 나누는데, 여기는 다 염소입니다. 이 두 개가 염소입니다. 예, 오직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분들만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나눠서 분명히 이렇게 나눠서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고 하나님은 지옥을 들어가게 하지만 그 전에 여기서부터 뭐요? 지옥은 그럼 죽어야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여기서 예수께서 다 죽여버린다.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면서, 아까 봤잖아요. 그 동굴 속에서, 토굴 속에서 살면서 저 산부,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이들에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산아, 바위야, 제발 좀 우리 위에 떨어져.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좀 가려줘라. 표현을 이렇게 성경이니까 한 거지. 제발 좀 나를 좀 죽게 해서, 나 더 이상 이런 무서운 심판에서, 무서운 진노에서 다 좀 죽게 해달라. 이렇게 정말 말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런 심판과 형벌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때 주님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파로시아,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 때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첫째 부활은 안 되는 거거든요. 힘들 거거든요. 우리 때 오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 우리가 영광을 다 보고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천년천국의 삶을 살아보든지, 천년천국의 삶을 얼마나 그 멋지겠어, 그죠? 그것도 좋지만 들림받은 첫째 부활자들은 더 영화로울 것이고요. 우린 앞당겨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영원천국을 이미 첫째 부활자들은 벌써 앞당겨 천년을 사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냐고요. 좀 여기 제발 여기 욕심 부려야 돼, 여러분. 그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말씀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 첫째 부활이라는 소망을 가진 목사거든요. 진짜예요. 나는 첫째 부활에 완전 꽂힌 목사라고 해요. 난 그게 나의 소망이라고. 다른 소망 없어. 난 그거에 소망으로 난 목회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진짜 그래서 믿음 생활 좀 진짜 하라고. 진짜 이게 우선이어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에 사는 것이 우선이어야 돼. 여러분의 아파트에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야. 그건 차선이 돼야 돼. 그거는 정말이에요. 이거 진짜야. 이게 진짜야. 우리가 이 심판 배우는데 그렇구나, 지식으로만 배우면 여러분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타락하면 나에게 올 심판이에요. 형벌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는 뭐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지인들 중에, 친구들 중에, 여러분 이 대상이라면 그냥 놔두면 나쁜 우리가 아들들이잖아요. 양심에 털난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전도를 여러분 하십시오. 급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재림주의 심판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앞으로, 이건 아직 이루어지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명심하시고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에 정진하는 우리 새남, 거처, 군산, 서울 모두 우리 지체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